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른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7장 1절부터 21절 말씀으로서 욥의 사랑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도다.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를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요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치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거든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욥의 사랑의 기도입니다. 네, 어떻게 오늘 이 본문이 욥의 사랑의 고백 또는 사랑의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욥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르짖는 것은 말이 소위 불평이지, 그러나 불평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이 자기를 연단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이 연단을 감당할 수가 없고 빨리 이것을 끝마치면 좋겠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은 자기가 지금 마치 품꾼이 하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같이, 왜냐하면 고된 노동을 하면은 그게 얼마나 길겠습니까?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고된 삶, 사실은 고통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끝나는 시간을 지금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욥이 고통을 받고 있느냐? 욥이 하는 말이 자기의 온몸이 구더기와 흙으로 덮였다. 그리고 살이 아물어졌다가 다시 또 터진다. 네, 이거는 정말 끔찍한 거죠. 피부가 곪고 거기에 구더기가 들끓고 그게 터지고 그걸 반복하는 지금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보기만 해도 끔찍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지금 하나님에게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셔도 나를 보지 못할 거고, 하나님의 눈이 자기를 향하셔도 내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는 그는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19절에서 21절에서 비슷하게 또한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뭐 같습니까? 지금 욥은 하나님에게 빨리 이거를 끝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적어도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입혀져 있는 욥의 감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애써 찾으셔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주님께서 나를 애써 찾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주님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를 보셔도 내가 없을 거고, 주님이 나를 애써 찾고 주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주님이 나를 보려고 하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는 욥이 하는 말은, 욥이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거는 빨리 고통이 끝나면 좋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전제로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써 찾는, 즉 이 애정을 갖고 찾는 그러한 모습을 전제로 하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마치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거다, 이거는 굉장히 애조가 들어가 있는, 애띤 슬픈 그러한 구절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고 욥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핀트가 안 맞아가지고, 뭐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찾아도 자기를 앞으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빨리 뭘 어떻게 해 주셔야만 됩니다. 지금 이걸 전달하고 있는 거죠. 7절에 욥이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먼저 하나님에게 자기의 생명이 바람 같음을 생각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두 번째,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욥이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합니다. 고로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볼 때 슬프시지 않습니까? 이걸 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욥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가 더 이상 행복을 보지 못하고 바람같이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지 않습니까? 이게 전제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슬퍼하고 그리고 애절하게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마음도 애절해진다. 이거를 지금 전제로 깔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로 이 욥의 기도는 사실은 무슨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비록 11절에 욥이 하는 말이 자기의 영혼의 아픔 때문에 자기의 입을 금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이 모든 욥의 말 뒤에는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가 이렇게 아프고 내가 이렇게 이제 곧 아스라지고 그리고 사라지는데 하나님 당신께서 이런 나를 보시면은 당신도 슬퍼하시고 애절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전제로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하는 말이 12절에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치시나이까. 이거는 뭐를 뜻하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배신이랄까요? 어떻게 배신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사랑하며 기대했던 그러한 연인이랄까요? 그러한 사람에게서 당하는 뜻밖의 반응 때문에 아파하는 거, 이게 여기 비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 괴물과 그리고 바다, 즉 죽음을 상징하는 게 바다입니다. 죽음과 바다 괴물 같은 그러한 흑암을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시고 치시는데, 아니 갑자기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치십니까? 이겁니다. 이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즉 어떻게 보면은 기대하지 않은, 전혀 기대치 못했던, 배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은 사랑하던 연인이 갑자기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게 돌이킨 것, 돌아선 것, 이거에 대한 괴로움과 아픔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욥의 오늘 나오는 이 모든 구절과 말 뒤에는 욥이 어떤 불평과 원망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거에 반대, 자기가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엉뚱한 그러한 자기의 치심과, 그래서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랑했는데 이상하게 돌아오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 이게 묻어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렇게 고생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있다가 이제는 곧 사그라질 것 같은 그러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그라지면 하나님은 나를 찾으실 거고 그때는 못 찾으십니다. 예. 하나님 얼마나 애절하게 슬프시겠습니까가 거기 전제로 깔려 있고, 그러므로 나를 봐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기도는 욥이 하나님에게 향한 간절한 사랑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은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불타는 질투하는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여기에 배경에 깔려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질투하는 듯한 욥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여기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계속 불로 불사한다는 겁니다. 100세, 200세, 300세, 400세 사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거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나를 놓으소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꽉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붙들고 있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계시는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관심이죠.
최소한 관심이죠. 적어도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놓지 않는 것은 욥을 놓지 않는 그 정도로 하나님이 계속 욥을 보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그 관심이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도록 나를 놔주세요. 심지어 주님의 관심에서 나를 놔주세요. 그렇게까지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 또한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는 거고 나를 권징해서 온전하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18절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여러분 침을 삼킬 때 침 삼키는 그 순간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눈을 딴 데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집중해 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나를 단련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관심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이 바로 나를 권징하는 거고 온전하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나를 단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욥의 입에서 지금 튀어나오고 있어요. 즉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특별히 대우하시고 관심 있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사랑이란 말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욥을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17절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것 때문에 지금 욥이 이러한 연단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님이 눈을 계속 욥에게 두시고 그리고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침 삼킬 동안에도 놓지 아니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다. 그게 바로 자기를 권징하는 거고 자기를 순간마다 단련하는 거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못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너무나 괴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게 뭐냐? 하나님, 대체 내가 하나님에게 뭐길래 이렇게 하십니까? 만약에 육신이 아닌 그러한 영적 존재라면 하나님이 이러한 권징과 고난으로서 자기를 단련하고 정금같이 만드는 거 이거 감당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는 육신, 노쇠로 만들어지지 않은 이 살과 피로 된 육신이고 그리고 기한이 한정된 살 수 있는 기한이 한정된 존재인데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자기는 너무나 감당하기가 힘든다는 거죠.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런 존재인데 왜 나에게 이거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이렇게 하십니까? 대체 하나님에게는 내가 뭔데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대체 어떠한 존재길래 나에게 영적 존재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허락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17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역을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하나님께서 꽉 붙들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과 재앙이 다가왔는데 이게 물론 단련이고 권징이라는 걸 자기도 아는데 근데 이거는 천사나 감당할 거지 나 같은
하루살이 같은 존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왜 이걸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것을 허락하신다면, 그렇다면은 대체 내가 천사 같은 사람이나 존재나 이걸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나에게 이게 왔다는 것은, 그렇다면 나는 내가 하나님에게 대체 뭡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질문이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에게는 욥이 천사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더 중요한 존재고 더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욥의 질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아니, 욥이 질문하고 있는데 그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왜냐? 이 질문의 전제로서, 이렇다 하는 것으로서 미리 생각을 하고 묻는 거죠. 그게 이미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시며, 즉 사람은, 적어도 욥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을 떼지 않고 침 삼킬 동안에도 놓지 않고 마음을 그에게 두시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한테 어디 그렇게 하십니까? 안 그러시지. 그러나 이 욥에게는 그런다는 겁니다. 고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욥이 하는 말이 내가 과연 무엇이기에, 무엇입니까? 천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 어떤 피조물보다, 심지어 천사들보다 다르게 여기시는 특별한 관심이 있으신 존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것입니다. 욥은 이 모든 질문에서 비록 이게 불평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기가 하나님에게 불평한다는 그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이게 절대로 불평이 아닌 겁니다. 욥은 이 모든 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냥 돌, 짐승, 하루만 있다 없어지는 존재, 이렇게 취급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욥은 알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큰 사랑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큰 관심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근데 그게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값은 자식들의 죽음,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다 뺏김, 아내가 그를 버림, 그리고 자기는 고통과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심지어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이 고통과 고난, 이게 값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거를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놔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저희는 사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자비하시고 온유하셔서 우리를 정말 작은 것까지 챙겨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선하신 아버지가 저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저희가 살면서 악이, 사탄이 저희를 대적해 올 때, 또는 세상이 저희를 침범해 올 때, 또는 저희가 세상과 같이 하나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영원한 존재로서 영원한 영광에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치려고 올 때 심지어 그 재앙마저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이 죄된 세상이 그들에게 다가오며 그들을 보러 배교하라고 하고 막 그럴 때 그 재앙을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된 세상이, 그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게 주님의 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순교당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성도들에게 향한 사랑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나 도움이 되는 게 우리의 앞서가신 선배들,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모든 12제자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을 모두 다 드리며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러한 분들이 저희에게 격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 주위에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같이 모여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욥은 지금 이거를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욥의 참 대단한 점이에요. 우리는 적어도 복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사도들이 있고 이 믿음의 선배들이 있지만은 욥은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욥은 그러한 계시가 없었어요. 그러나 욥은 이거를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그의 영혼에서부터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그래서 욥이 지금 하는 이 모든 고백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고백인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자기를 떠난 연인에게 내가 지금 기다리지만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나중에 나를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요. 나를 만나고 싶어도 더 이상 이 땅에서 만나지 못할 겁니다. 그러는 사랑 노래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노래잖아요, 그게. 즉, 이 구절은 오늘 이 본문은 욥이 이 모든 것을 당하면서도 이거에 불구하고 간절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주님이 빨리 자기에게 돌이켜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마치 연인같이 바라며 고백하는 그러한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는 욥의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묻어나는 욥의 기도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건 모르지만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본능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는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치실지라도 나는 그를 믿겠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살 때 저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심지어 우리가 원치 않고 꿈에도 상상하기 싫은 일들, 그게 어떤 때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그게 바로 욥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자기의 10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욥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을 자기에게서 떼지 않는다. 예. 어쩌면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지는 모르겠다. 그 연관성을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눈을 떼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 하나님, 나를 놔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놔주시지 아니한다면은 그냥 놔두신다면 나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찾으셔도 나를 더 이상 못 찾을 겁니다. 예. 연인 같죠? 그러 빨리 와주세요. 예,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이러한 기도를 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붙들 때 저희가 이해 안 되는 모든 것이 어느 날 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놀랍게도 저희에게 내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러한 영광을 저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욥 같은 그러한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은 비록 아니지만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저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저희가 직면하든지 오히려 그 속에서도 욥같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에게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는 문을 두들기는 그러한 성도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베푸실 줄 믿사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